할렐루야, 2021년도 4월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에게 나라를 구하는 승리를 허락하시어서 크게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맷돌 5개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사용하시어서 거인 골리앗 장군과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을 보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였습니다. 모두 실제 역사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여행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시어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란 인물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 주신 말씀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진영을 정비하고 거인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보는 아낙의 후손들, 아낙의 자손들이 기거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기네스북에는 가장 키가 큰 인물이 터키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블레셋 대군의 규모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사울이 모은 이스라엘 군대는 3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전쟁임이 분명했습니다. 수적으로도 밀리는데 거인 장군이 나와서 조롱하고 모욕할 때에 도무지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인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숫자로도 안 되면 한 명이라도 나와서 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의 말씀을 보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사울 왕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3천 명의 군대 중에 나서서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이가 어려서 군인으로 차출되지 못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러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모욕을 견디지 못한 다윗은 제도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고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하다 보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비난을 듣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 왕을 찾아가서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 선포합니다. 본문 45절 보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삼은 무기는 자신이 쥐고 있던 막대기와 물맷돌 5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설 때 가졌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뿐이었지만 그 이름은 전쟁에 있어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섰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섰습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았고 대단한 무기나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세움받은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세움받은 이유는 이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직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믿음이 저희들 안에 있다면, 우리들 안에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희락과 화평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리라. 이 믿음이
정말 확고하다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듯한 이 코로나 전염병과 전쟁을 치르는 듯한 이러한 시기들이 계속되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교회의 행보 하나하나가 구설수에 오르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러한 시기에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화에 잘 대응하여서 기회를 얻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변화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손이 미처 닿지 못하는 그곳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안부를 확인하는 일이 좀 더 자주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저희가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음을 저희가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해가 뜨지 않는 때에도 저희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때가 이르러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며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묵상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난당하고 소망 없는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하며 주어진 십자가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베트남 이대로 선교사님, 최사라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가정을 위하여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의 영육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사역 감당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 사역을 위하여 한국어 학당, 한국어 강의, 현지 청년들을 위한 제자훈련 사역 등 여러 선교 사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코로나 전염병이 조속히 잠잠해지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서 기도하겠습니다.